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21장 17절입니다.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읽기에 들어와서 오늘 이제 34번째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21장의 말씀 일부를 읽었는데요, 전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 같은 왕들의 이야기, 오래전에 있었던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하여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나라죠 아람과의 전쟁을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람의 그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기회만 있으면 이제 호시탐탐이라고 그러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집어삼키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력은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상대가 되지를 않는 그런 전쟁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합은 정말 싱겁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때 아합이 가져야 되는 그런 깨달음과 또 취해야 되는 자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왕의 자리를 보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백성들이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 앞에,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베나닷이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너그럽게 살려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딱한 일이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2번이나 이기게 하셨습니다. 베나닷을 잡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베나닷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기를 바라셨고요. 그러므로 아합이 취해야 될 방법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베나닷을 제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베나닷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 승리가 자신의 승리인 것처럼, 또 자신이 뭐나 된 줄 알고 의기양양하여 거드름을 피우며 마치 자비를 베푸듯이 베나닷을 살려 돌려보내었습니다. 동맹까지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격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은, 베나닷의 목숨을 내가 네 손에 붙여주었는데 네가 그를 네 마음대로 살려주었으니 이제 그의 목숨값을 너에게서 받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가슴이 덜컹하고 침울해서 자기 도성으로 돌아갔다. 아합은 성격이 보면은 상당히 내성적이고 약간 우울질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도성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상당히 우리들에게 좀 유명하다고 할까요? 많이 알려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악행 중에 대표적인 악행으로 꼽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평야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좀 건너뛴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그 갈멜산 북쪽에 아주 길게 펼쳐져 있는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비옥한 그런 평야지대, 굉장히 광활한 그런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중서부 지방, 지중해 해변에서 조금 올라오면은 있게 되는 완만한 그런 야산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쉐펠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쉐펠라와 이스라엘 이 두 곳이 이스라엘의 양대 곡창지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곡식으로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거죠. 나봇의 포도원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포도원이었습니다.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는 거예요. 욕심나요. 자기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채소밭을 일구고 싶다.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겠다는 것보단 거기다가 무슨 정원 같은 것도 꾸미고 좀 누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했는데요. 내 밭을 내게 양도해라.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만약에 내가 나에게 그 밭을 양도한다면 내가 너에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을 포도원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땅을 주겠다. 그리고
혹시 네가 원한다면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도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넘기라는 거죠. 돈으로 팔아도 되고 대토 다른 땅을 줘도 되고 뭐든지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 땅을 나한테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나봇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조상의 유산은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봇의 포도원, 이 같은 하나의 포도원을 놓고 바라보는 아합과 나봇의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보면서 거래, 매매, 양도가 가능한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나봇은 그것이 어떤 부동산이 아니라 조상이 물려주신 유산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절대 양도가 불가능한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가 이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이 있죠. 뭐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성물. 이것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사용된다고 해서 성물이라고 이제 부르죠. 피아노, 강대상 모든 것이 다 성물입니다. 이렇게 성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물품들은 집에서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대하고 있죠. 상당히 조심해서 다루고 아끼고 귀히 여기고 혹시 오래 사용하다 보니 낡아가지고 또는 용도가 변경이 돼서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폐기할 때도 그냥 쉽게 폐기하지 않죠.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잘 보관하다가 정말로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면은 교회가 그것을 놓고 뜻을 모아서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폐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죠. 이제 성물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의식들이 좀 많이 옅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생각하던 교회 물품에 대한 이해가 요즘 젊은 세대로 갈수록 조금 이제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성도들이 직접 헌신을 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드려진 귀한 헌금으로 마련한 이런 교회의 물품들은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이것을 그야말로 성물이라고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참 좋은 믿음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좋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항상 그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좀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이런 물품들이 때로는 가끔은 이제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자체가 무슨 고귀한 것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사실 이 물품들이 우리가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자체가 무슨 신적인 것에 버금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쓰다가 정말 교회 공동체가 잘 사용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또 만약에 불필요하거나 망가졌거나 그러면은 뭐 그것을 폐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마치 그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신성 모독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은 그런 생각은 사실 뭐 또 너무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귀하게 여기되 물품은 물품인 것이고 결국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다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그런 결정이냐 하는 것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자, 아합이 제시한 조건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봇이라고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방식으로 대할 수도 있는데 아주 점잖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내가 그 부동산이 꼭 필요한데 당신이 농사를 짓는 거라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해도 더 좋은 땅을 주면은, 더 넓은 땅을 주면은 당신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걸 나한테 양도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내가 다른 데다가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마. 아니 혹시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돈을 가지고 가서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데 살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을 왕실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엔 뭐 토지의 공용 수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 재산이지만 국가에서 필요하다면은 그걸 이제 수용을 하고 적절한 가격을 쳐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봇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뭐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나봇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경제적인 게 아니에요. 나봇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의 차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현실에 부딪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거기에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다면은, 그러면 사실 그건 굉장히 영적으로 고상한 차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는 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상당히 영적인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봇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포도원을 인수하겠다는 그런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죠. 근데 아합이 그 거절을 듣고 취한 그런 행동,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냥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서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지 못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주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은 모습. 아합이 누워서 끙끙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내인 왕비죠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소이다. 그게 내가 지금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있는 거요. 그러자 이세벨이 말하길 뭐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냐고. 내가 그 포도원 당신 손에다 넘겨주겠다고. 이 장면을 만약에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마치 누나가 어린 동생을 달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합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놀아난 그런 왕이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아주 순진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보다는 이세벨을 두려워했던 것 같고요. 이세벨이 참 독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한 얘기는 뭡니까? 땅 임자는 안 팔겠다는데 걱정 마라, 내가 네 손에 안겨줄게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뺏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뺏어다라도 줄 테니까 걱정 마, 그렇게 보기 싫게 누워있지 마, 힘내 하고서 이세벨이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만약에 양도 안 해준다면 뺏는 거지 뭐.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요? 뭐요? 당신 신분이 뭐요? 왕 아니요? 왕이면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왕으로서 채통이 있지. 왕이 그런 것도 못하냐고 질책을 합니다. 사실 이세벨의 말은 왕이면 그 정도는 다 해야지.
그리고 이제 계획에 착수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또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재판해 가지고 나봇을 처치해 버리는 것. 그게 이세벨의 계획이었습니다. 누명을 씌웠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모함했다라고 누명을 씌웠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성경에 보면은 불량배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불량배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틀은 갖췄습니다. 원래 증인은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량배였다는 거죠. 불량배 두 사람을 내어서 증인으로 삼고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나봇이 유죄로다. 증인 있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래? 틀림없구만. 나봇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해서 나봇은 그야말로 허무하게 맞아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나봇이 왜 죽었습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려 조상의 유산은 물려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것을 지키다가 그만 맞아 죽었습니다. 나봇을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위협이나 두려움까지도 떨쳐버리고 율법에 전념했던 한 사람을 가차없이 죽여버린 셈이 되죠. 이 사건 속에 나봇을 향해서 허위 증언을 했던 사람들 불량배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불량배라는 말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 우리말로는 불량배라고 옮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원래 성경에 기록된 뜻이 뭐냐면은 전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이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든지 그곳에 도움은 전혀 둘 수가 없고 해악만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이 일을 꾸밀 때 같이 옆에서 재판하고 동조해 듣던 이게 이제 혼자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유력한 인물들이 이제 말하자면 국가로 치면은 고위직 관료들이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옆에서 도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어떤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지도하고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두려웠습니다. 순전한 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을 처결하는데 동조하여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나봇의 죽음에 관련된 크게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어디 가도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 또 하나는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전혀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목적은 하나였죠. 나봇을 죽이는 일에는 권력자에게 동조해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말았다. 이 이미지, 이 모양을 놓고서 보통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두 종류의 집단은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유대교인이긴 하지만은 신앙의 컬러가 너무 다르고 물과 기름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데 한 가지가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은 아주 둘 다 굴뚝같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제거하죠. 그래서 이 죽임당한 나봇의 모습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그림자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나봇이 처형을 당했을 때 그거 이제 처형했습니다라고 이제 윗사람들한테 보고 체계가 있거든요.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한테 보고가 됐냐면 이세벨에게 보고가 됐어요. 이름은 아합의 이름으로 했는데 보고는 누구한테 했냐면 이세벨에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이세벨이 주도해서 꾸민 그런 악한 행동이었고, 아합은 그것을 옆에서 어이구 잘하네 가면서 그 땅 가지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그 일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세벨이 아합에게 자 이보시오, 다 됐어, 가서 그 땅 차지하시오, 의기양양하게 말했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땅 가서 차지하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좋아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가서 돌보기 위해 이스라엘로 갔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아합이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땅,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로 향해 갔을 때에, 이때 같은 이스라엘 땅, 같은 이스라엘 내의 한 곳에서는 또 다른 일이 한 가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늘에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합은 이스라엘로 신나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서 아합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뭐냐? 내용은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를 핥게 되리라.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래서 또라는 말이 들었는데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또가 죽이고 빼앗았다는 것을 연결해 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또 그런 짓 저질렀냐? 전에도 그러더니 뭐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또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느냐? 너 왜 이렇게 맨날 그런 짓만 하느냐? 그런 책망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꾸짖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은 꿈에도 모르겠죠. 신이 나가지고 막 그냥 내 거다 하고서 이제 그쪽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서 이와 같이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뒤에 보면 실제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가지고 전하는 메시지 속에는 앞에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보다 여러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하나님 말씀은 이제 압축한 것이고 뒤에 나온 게 진짜인 것 같아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아합 본인은 나봇을 죽인 곳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합의 집안 모든 남자들은 다 멸망당하리라. 개가 먹고 새가 먹고 다 죽는다는 거죠. 다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아합 집안의 남자들이. 세 번째로는 그 아내 왕비인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뜯어먹게 되리라. 무시무시하죠. 아합 집안도 이세벨도 처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아까 제가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라는 그런 표현을 좀 썼는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은 아마 아합과 이세벨은 아무리 그래도 뭐 공공연하게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하지는 않고 신속하고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로서는 뭐 이런 일은 뭐 멀리 퍼져나가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은밀하게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땅을 빼앗았을 터인데, 그런 악행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 그 악행이 진행이 될 때,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은 넓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범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나는 그곳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름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다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으로 나봇의 포도원은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임시로 그들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꼼꼼하게 읽으셔야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나봇이 죽고 그 소유권이 불법적이든 어쨌든 아합과 이세벨에게 넘어간 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그것을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죽어서 없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계속해서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세벨의 포도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합의 포도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부르십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기를 했든 협박을 했든 어쨌든 악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남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점유하고 있던, 아니면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든, 어쨌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소유권의 변동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악하게 불법으로 남의 물건을 탈취했을 때 하나님이 그건 네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물건을 억지로 소유했을 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일 때문에 집안이 망합니다. 자신도 죽고 집안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항상 합법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사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나의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것이 정말 심각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심각한 그런 손실이 올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뺏는 것 바람에 아합이 이 엄청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아합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로 본다면 아합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아합이 얼굴이 허옇게 질립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이건 뜻밖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딱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지고
그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정말 뜻밖의 반응인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성경에 보면 아합은 옷을 찢었다고 그러죠. 굵은 배를 동였다고 그러죠. 금식했다고 그러죠. 풀이 팍 죽었다고 그러죠. 이것이 전형적인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또 한번 짊어 싸고 들어 누워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변경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그 변경된 메시지는 뭐냐면 아합 집안에 내리려고 했던 내 심판을 조금 뒤로 딜레이 시키겠다. 그래서 너 당대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 아들 대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조금 미루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에 대한 심판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합 집안의 그 심판은 결국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아쉽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합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미루셨다면 정말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그 취소도 하지 않으셨겠느냐. 미루시는 하나님이 취소는 왜 못하시겠어요? 아합이 정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서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를 하고 그가 돌이켰더라면 그와 같은 처참한 심판은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런 극악스러운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심판을 철회하실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큰 과오를 저질렀던 아니면 조그만한 살아가다 보니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과오를 하나님 앞에 범했던 정말 지혜롭고 정말 용기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크리스찬, 용기 있는 크리스찬의 행동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회개할 것은 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 이야기를 읽고 그 속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의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